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나주박물관 1층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런 글귀가 붙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라 관점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누군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로마 황제더라고요. 1857년 전에 아주 180 몇 년 전의 인물입니다. 서기 153년 전 이 정도 전에 서기에 태어난 아주 오래된 인물인데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로 딱 받아들여 가지고 이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분은 참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듣는 혹은 내가 주변에서 들려주는 모든 말들은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더라. 오랜 경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사실인 것처럼 들어서 분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했는데 그 개인의 의견뿐이었음을 알고 알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가 들려준 말이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평가해 보기보다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또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어른들의 이야기처럼 들어보면서 다시 분별을 해야지 고지고대로만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라 각각 보는 관점이다. 관점. 개별적으로 보는 그 사람 눈으로 보는 관점이지 그것이 꼭 진실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나는 그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 사람의 관점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잘 분별하면 훨씬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상처 주지 않을 수 있고 또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참 좋은 교훈의 말을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행동들이 주인의 귀에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인은 지혜로운 자여서 그냥 들은 대로 바로 평가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하고 사실인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로 그냥 너 내 재산에 이렇게 허비한다며 하면서 다짜고짜로 잘라버리거나 혹은 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고, 불러가지고 또 그것이 사실인지를 자세하게 묻고 있고 자기가 들은 일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청지기를 두고 이렇게 재산을 관리할 정도의 부자면 청지기가 좀 낭비한다고 해도 막 전 재산이 금방 기울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더 있었는지 없어졌는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보고 안 하면.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더라면, 전해준 자들이 없었더라면 자기 재산을 낭비한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중국에도 이런 부자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재산이 얼마인지를 모른대요. 자기 재산이. 이 정도로 부자면 아주 마음껏 쓸 수 있겠죠. 어제 이제 정다운 교회에서 장로 총회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제 정다운 교회 목사님하고 이 식사를 이제 둘이서 이제 총회하는 동안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대만에 있다고 하면서 엄마가 용돈 줬겠지만 내가 용돈 좀 줄게 하고 지갑에서 그냥 집히는 대로 꺼내서 주면서 하는 말이, 부자는 보통 이렇게 줘 그러더라고요. 손에 잡히는 대로 준다고. 내가 한 20만 원 주려고 했는데 한 40만 원 가버린 것 같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자들은 그렇게 하나 봐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청지기가 잘 관리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아주 특별하게 크게 하지 않는 한은 얼마나 손해봤는지 얼마나 불어났는지도 모를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자가 부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생각해서 막 다 줄여줘도, 그렇게 줄여버려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내 재산이 엄청나게 피해봤구나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유 있는 말로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은 이런 소식을 듣는 한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들려오는데 어찌 됨이냐 사실하여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2절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대로 두어버리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할 수 있고, 계속해서 두면 점점 커가서 재산상의 피해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셈하라 하면서 더 이상은 청지기의 직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런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 씌운 사람들이 잘못 말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면 변호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노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그런 적 없노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고 항의하지 아니하고 다 사실로 인정하는 걸 보면 들은 소문이, 주인에게 알렸던 이야기, 틀린 말이 아닌 진실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틀림없이 자기는 쫓겨나게 되겠고, 이제 내가 쫓겨나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직분을 빼앗겼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 땅 파는 일을 직접 하는 것 아니고 관리자의 일만 했기 때문에 직접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저는 건축하면서 흙 퍼날리면서 엄지손가락을 많이 무리해서 썼더니 지금도 막 아파요. 잘 치료도 안 되고. 일 안 하던 사람은 하면 꼭 태를 냅니다. 앞에 들어오는 입구 우리 오광래 권사님 좀 편했습니까? 힐체어 타는 분들 위해서 앞에도 이제 조금 완만하게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해놓고 내가 옆에 나무 떼기만 떼어냈는데 그것도 저는 테러를 해. 저 딱 집었잖아요. 그렇게 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장갑 끼고 해요. 그러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냥 맨손으로 해버리니까 걸려가지고 살짝 슬키고 딱지지고. 일 안 하던 사람들은 꼭 키로수가 적어서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 훨씬 힘이 세는데 무거운 짐 들 때는 나만큼 못 들어 그래요. 요령이 없으니까, 힘으로만 들려고 하니까. 이 경험과 힘으로 들면 힘이 없어도 충분히 드는데 그냥 몸무게로만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들려고 하면 금방 허리 아파버려요. 청지기는 자기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여기저기서 얻어먹고 다니자니 거지같이 행동하자니 이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부끄럽구나. 그러면 내가 쫓겨나가지고 그래도 나를 환영해주고 먹고 살만 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좀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환영해줄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가 얼마인지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밀 100말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여기 증서에다가 50이라 써라.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기름 밀 100석이니이다. 그러면 빨리 증서를 가지고 여기서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빚진 자들마다 다 줄여가지고 덜 갚아도 될 만큼 인정을 베풀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빌린 것보다 덜 갚아도 되니까 내가 힘들 때 찾아가면 밥 한 끼는 주겠지, 며칠은 먹여주겠지. 그래가지고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다가 보면 할 일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대책은 세울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부 문서를 위조하게 되어집니다. 문서 위조했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이것 고발하거나 더 큰 형벌을 내려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주인 입장에서는 옳게 행동한 것, 지혜롭게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혜 있게 행동했다. 어쩌면 주인 입장에서 조금 도움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커버리면 못 갚아버릴 수 있는데 줄여주면 이제 줄였으니까 빨리 갚아버리자. 나중에 알아내가지고 그것까지 갚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빨리 갚아버리자 하고 빨리 이제 회수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이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아할지를 딱 머리가 좋아가지고 금방 알아가지고 얼른 대비책을 세우더라는 것이. 빛의 아들들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 알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거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 생활을 되돌아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비슷하게 살지 오직 천국에서 상 받을 일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거기에 매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오히려 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지혜롭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는지,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지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알고 믿는 자답게 그 대비책을 놓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손에 쥐어진 것 아니고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것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을 통해서 헌신하지를 못합니다. 총신대 교수였던
또 충현교회 목사였던 신성종 목사님이 환상 중에 지옥을 보게 되잖아요. 지옥을. 자기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신학생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상급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상 받을 일을 할까? 그때서부터 고민하다가 선교사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수년 동안 헌신했잖아요. 신학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만 따진 분들은 그분 이상해져 버렸다고들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쪽 중심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큰 교회 목회도 했고 신학교 교수도 했기 때문에 상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환상 중에 가보니까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누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섬기는 이런 열심을 보였던 것을 듣고 또 책도 그분이 쓴 것도 있습니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괘씸해서 그냥 세상의 주인 같으면 쫓아내야 되고 감옥 보내버려야 분이 풀릴 터인데 오히려 자기의 미래를 대비해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다른 청지기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면 된단다 하면 다른 주인들 화낼 일일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지혜 있는 이런 청지기라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빛의 아들들이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허물, 자기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겨나면 매일 먹을 수 있고 받는 요가 있는데 이제는 쫓겨나면 빈손이 되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 거나 아마 자기를 위해서 모아두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허비해버린 것 같습니다. 낭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쫓겨나도 나는 내 것은 숨겨놨어 하면서 쫓으려면 쫓아내라지 내 재산 다 모아놨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걸 보면 진짜로 소비해버리는 낭비해버린 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정 안 했다가 더 큰 화를 당하는 사람, 안 한 것처럼 또 거짓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여기저기서 폭로해가지고 나중에는 더 크게 번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겨나면은 어떻게 하면 환영받을 수 있을까? 적어도 며칠은 재워주고 먹여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훗날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양한 것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맡겨주셨는데 나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끝나버리면 불의한 청지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셈할 때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소유를 낭비한 자에 불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 행동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은사, 재능을 통해서 판단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되어지면 그날에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대기업에 다녔는지, 공무원 생활을 했는지, 많이 공부했는지, 또 사업을 얼마나 크게 확장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면서 상급 쌓는 일을 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만 내세우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잘 벌고 있고 좋은 데 다니고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고, 이것만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일 뭐 했는데, 이걸 물으실 날이 온다는 것이.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 좋고, 잘 아끼고 사는 거 좋고, 활용한 거 좋은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 쌓는 일에 잘 활용되어져야만이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기 시대에는 훨씬 지혜롭게 살지만, 자기 시대 거기까지입니다.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또 다스리는 그 시대까지만, 자기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 날까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과, 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사는 자의 삶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보통 제일 큰 차이를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 그 생각과 장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하늘도 땅도 없어질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 가장 큰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눈을 열어주면 지옥을 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 한 모금도 떨어뜨려 줄 수 없는 것이, 전혀 인정을 베풀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알고 믿는 자들은 거기에서 칭찬과 상 받을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노후 대책, 요즘은 노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제대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하는데, 이 노후 대책 이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책은 영생의 대책입니다. 심판 때,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막연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대비책을 세우는, 마치 청지기가 직접 문서를 바꾸어서라도 자기 주인에게 진 빚진 자들을 탕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게 갚아도 될 만큼, 청지기가 문서 만들면 그 주인이 만든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갚아도 법적으로 이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은 주인이 청지기 관리 잘못한 것 주인 책임이고, 자기들 갚아야 할 사람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 문서대로 갚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길 만큼 행동을 취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한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직접 고백하고, 감사하면 직접적으로 내 입을 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다 감사하지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 감사의 내용이 뭔데? 그러면 없어요.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돼. 걸을 수 있음도 감사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 못 걸어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걸을 수도 있는데 핑계대고 나는 아파서 못 나가요 하고 아예 안 나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도 참여하리라,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진 상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노후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예금을 하고 적금을 넣는다든지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재물을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 불의의 재물로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이런 일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는 그 물질이 주님 앞에 설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 가지고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후 대책을 그 친구들을 동원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친구를 잘 사귀어서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하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친구를 사귀는 대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어떤 말을 전달해 주어도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이러면서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평소에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귀어야 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539장 찬양할 때에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너희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의 말을 다 털어놓고 할 만한 친구, 비밀까지도 다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친구로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잘 사귀면 영원한 안식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살아가는 좋은 환경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대로 사용하고 있으면 지혜롭게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일 잘한단 말은 다 여기저기서 듣는데 그 일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한다면 허비하고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일터에서 일하는 것, 여러 모임에서 직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보시면서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 하면서 우리를 알아가 줄 수 있을 만큼 믿음 있는 고백과 행동을 취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도움 요청하면서 행동하고 활동하는 이런 자세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또 내가 그대로 살아보니 정말 열매가 있네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네요, 그 고백이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특히 부담스러워, 아직도 또 이번 주도 또 물어보냐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일주일 어떻게 참았는지 몰라, 그럴 정도로 감격해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 이 말은 비밀로 해가지고 상 받을 거야, 그런 것들은 좀 아껴두시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도전되고 은혜 받을 만한 이런 부분들은 자꾸 나누면 다른 분들도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열심히 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다고 말하면서 반대 표현으로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충성과 불의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는 불의한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관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은 불의한 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이의 행동을 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경력을 쌓아놓아도 단 한 가지 일 때문에 하루아침에 딱 쏟아버리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업적을 쌓았고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는데 단 한 가지 일로 딱 무너져 버립니다.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불의한 일은 영원한 대비책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 깨어있고 충성하는 일만이 영원한 대비책이 되어져서 위기가 올수록 오히려 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아무리 꼬투리를 캐내려고 해도 꼬투리를 잡아낼 수가 없는,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들어야 꼬투리가 될 수 있는 이럴 정도의 믿음의 청지기들이 필요한데 이런 청지기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지막에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 누구 섬기라는 말일까요? 하나님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돈을 신으로 섬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재물이 어느 순간 신적인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우리들 입술에서도 가끔 한 번쯤 나올 만한 말들이 돈이면 해결돼, 이런 말 수시로 사용하잖아요. 돈이면 해결되는 일이 세상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돈이 이제 신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신적인 존재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재물이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도 만들어 버립니다. 진정한 신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둘 다 사랑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불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고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이런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잘 대비하는, 주님이 기뻐하고 참 지혜롭게 살다 왔구나 하고 칭찬받을 그의 행동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마음껏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행동 하나하나 칭찬받을 행동을 하는데 힘쓰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변화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고 다른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처럼 이 아닌 주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